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식 때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남을 생각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위하여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시민은 나라가 내게 해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 성숙한 시민, 국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숙한 부부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그것을 항상 찾는 사람이고요. 성숙한 신앙인이란 주님께 받지 못한 것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며 고민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아직도 남에게 받지 못한 것만을 계산하고 있다면 나는 미숙한 사람입니다. 정말 나는 얼마나 받은 만큼 그렇게 남에게 나누며 섬기며 그리고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볼 때 그때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 이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달 벌써 지나갔는데요. 11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11달만큼만이라도 우리가 이 한 해 마무리 짓는 12월 달에는 내가 조금은 성숙했구나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기뻐할 수 있는 한 해로 살게 되시기를 빕니다. 떡국만 먹는다고 성숙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는 먹습니다. 하지만 나이 먹는 만큼 우리가 성숙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나이 값을 못하는 어른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나이 값을 할 만큼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고요. 그래서 남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남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60 넘어도 70 넘어도 그저 저 밖에는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건 아직도 어린 사람이죠. 그러나 30밖에 안 됐어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면 젊은 사람이지만 꽤 성숙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나이는 60, 70이 됐는데 아직도 미숙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젊지만 꽤 성숙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정직하게 아마 오늘 예배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오늘의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 크리스천들 중에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신앙의 목표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요. 신앙의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게 그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의 목표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신 만큼 자신도 온전히 성숙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성숙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자신을 위해 살려고 오지 않으시고 돈 벌려고 오지 않으시고 높은 자리에 출세해서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죄인들을 살려내려고 죽으러 오신 것, 그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아멘. 그런데도 왜 요즘에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토록 자기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왜 저밖에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왜 세상 풍조에 늘 흔들리면서 그렇게 요동하면서 살아갑니까? 천국을 바라본다는 사람들이요,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꾀지지하게 삽니까?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아직 어려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다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뒤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장차 하늘아버지께서 어떠한 영광으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게 잘 모르니까 그저 눈앞에 반짝거리는 것, 그게 자기 인생의 목표요, 목적인 것처럼 그거에 목을 메고 사는 것.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삶은 이유가 간단해요. 미숙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걸요.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배우고 성숙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성숙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숙하신 분량만큼 우리도 그만큼 커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거기까지 우리가 거기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따라해 보십시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얼만큼 크면 돼요? 동순교에서 1등 하면 돼요? 한국교회에서 1등 하면 돼요? 아니요, 그것도 부족해요. 예수님만큼까지. 신앙의 성숙의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따라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깊이 생각해요? 바로 예수님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어떤 수준으로 사셨고 생각하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토토기 키재기 싸움 이젠 그만하라는 거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옆에 있는 형제를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교만해집니다. 아이, 저 친구보다 내가 훨씬 낫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 돈 많이 벌고 또 꽤 유명해지는 사람들을 보면 시기 질투심에 속에서 발동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안 주시고 쟤만 줘? 신앙의 목표가 틀리니까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1등, 2등 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너하고 옆에 있는 사람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는 높은 수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1, 2등 다투는 건 무의미합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옆 사람이 아닙니다. 옆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1등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 커야 합니다. 예수님만큼 성숙해야 합니다. 그분만큼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만큼 온전히 기도하고 그분만큼 섬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목표라는 거지. 오늘 13절 상반절을 보면 성숙에는 두 가지의 비결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를 아는 일이 나옵니다. 즉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영적, 신령한 지식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은 완성이 아니라 사실은 출발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분에 대하여 좀 더 알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과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그분과 체험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야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냥 성숙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그분을 알아가는 신령한 지식, 그것이 쌓여져 갈 때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믿음부터 생각해 봅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책을 많이 읽으면 신학 박사학위 15개를 얻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언제 믿음을 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믿음의 씨앗은 내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다시요. 영이시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영혼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귀가 열려서 그분을 영적으로 딱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존 윈버는 파워포인트라고 표현했어요. 환희의 순간이라.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만나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얼마나 환희가 있겠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보다니. 모세가 가시덤불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사야가 성전 예배 중에서 거룩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에스겔이 이상죽의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체험, 그 환희의 순간, 영적 체험의 순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체험은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색깔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감성적으로 하나님 다가오셨습니다. 그가 타락해서 함부로 살아갈 때 그 옆집에 있는 꼬마 아이가 찬송가 부르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어서 그 찬송가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삶을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혜, 그야말로 벼락이 떨어진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하고 불을 받은 것처럼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그 양반은 본래 불가지론자였고 무신론자였습니다.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날 런던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가는 동안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버스를 탈 때에는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버스를 내리는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알았습니다. 하늘과 땅,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내가 무슨 벼락을 보았거나 뭘 맞아껐던 것 전혀 기억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이성을 통해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과 버스 안에서 그분을 만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은 이성적으로, 감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으로,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형태와 색깔이 다르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이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믿음은 내 속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이 한 해 동안에 이런 경험이 없었던 사람은 꼭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기 속임수예요. 다른 사람들 흉내내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성경에 비결이 나와 있어요.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시간 내셔야 합니다.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여러분의 거실이 됐든 침실이 됐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마음이 워낙 요란해서 안 되겠으면 기도원이라도 올라가든지 아니면 새벽을 깨우든지 하나님하고 1대1로 씨름 좀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들어오기를 기다린다고 해서 기도를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열망하십시오.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어떤 형태로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영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 파워포인트, 환희의 순간, 이것은 성숙의 첫 발짝일 뿐,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그거 끝! 그러게 버려요. 그래서 성숙하지 않아요. 분명히 경험은 있고 확신은 있고 성경이 체험은 있는데 형편없는 삶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출발일 뿐입니다. 은혜의 첫걸음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성숙해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쌓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선물입니다. 계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릅니다.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물론 책 읽어서 머릿속으로 이해는 될는지 모르지만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나타난 가르침을 배우며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그분은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꼬마아이 우리 100일 조금 지났다는데요. 얼마나 이뻐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예, 엄마 뱃속에 나오자마자 눈도 못 뜨는 게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죠? 엄마 젖. 왜요? 살라고요. 그거 못 먹으면 죽을 줄 지도 아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않고 저 혼자 잘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거북이는 300일을 안 먹고도 견딘다 그러죠. 600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도 펄펄하게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이 난 그게 산 건지 죽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겉은 살았다고 펄펄거리지만 그건 죽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고 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증거입니다.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육신의 몸이 자라기 위해 밥을 잘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써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따라해 보십시오. 자라가라. 성숙해가라는 말이죠. 교회 30년 다녀도요, 성숙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1년밖에 안 나왔는데도요, 초신자가 정말 평생 다닌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시는 양식으로 삼고 그걸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다시 그대로 살아보고 안 될 때는 왜 안 됐을까 다시 또 생각해보고 또다시 다르게 살아보고 노력하는 사람은 성숙해요.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가장 서글프고 답답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10년이 됐는데도 아직 1살짜리 몸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20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유치원생 5살, 6살짜리 얘기만 하고 있다면, 말하는 게 그렇게 어리숙하고 생각하는 게 어리숙하고 몸이 그렇게 조그맣다면 얼마나 가슴 복장 터지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계시지 않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계시의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기도는 그 통로로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대화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이론이라고 말한다면 기도는 그 실천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께 대하여 배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그 하나님과 직접 체험하여 만나는 행위입니다. 이 둘은 서로 보완되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 없이는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기도 속에서 말씀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할 때 예전에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하나도 깨닫지 못하던 성경 말씀이 새록새록 깨달아지고, 깜깜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오는 태양 광선처럼 적나라하게, 아, 이런 뜻이었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기적들이 기도할 때 나의 현실 속에서도 기적처럼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약속된 놀라운 축복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기도 쉬었던 분들은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아직 시작도 못하셨던 분들은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은 그의 제자입니까? 라고는 책 속에서 미숙한 신앙인의 4가지 특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편일률적인 기도. 기도의 내용이나 열정이나 형식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사람, 꼭 앵무새처럼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은 기도만 반복하는 사람, 이게 미숙한 신앙인의 특징이라는 거지. 가슴이 뜨끔한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당파를 지는 사람, 베드로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파를 지었던 사람들처럼 나는 어느 장로님과 가깝고 누구는 누구 계열이고 어느 권사님은 어느 집사가 밀었고 등등, 예수 중심이 아니라 계파를 따지는 사람, 미숙한 신앙인이라는. 세 번째로, 주는 것보다 받는 것 기뻐하는 사람. 어렸을 때 우리는 먹어도 내가 먹어야 되고 입어도 내가 입어야 행복했지만,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내 사랑하는 아이들, 내 사랑하는 사람 행복하게 만들어 주면서 내가 행복해졌잖아요. 안 그래요? 아직도 모르는가 봐. 아직도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입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아직 미숙한 신앙. 네 번째, 저 홀로는 서지 못하는 사람. 저 혼자서는 교회도 못 나오고, 저 혼자서는 말씀도 못 깨닫고, 저 혼자서는 봉사도 못하고 꼭 남이 데리고 끌고 다녀야 신앙생활하는 신앙인, 미숙한 신앙인. 오늘 아침 이 4가지 기준에 비추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기도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는 나의 개인적인 욕망을 뛰어넘어서서 세상을 향해, 우주를 향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기도입니까? 나는 오직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끼리끼리 모이는 파당에 한 추념 들지 않고 나 자신을 경건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많기를 노력하고 있습니까?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기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합니까? 올 2014년 이 한 해 더욱 성숙한 한 해,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한 해. 그래서 연말에 사람들이 내 얼굴 보고 와, 변했네, 감격할 수 있는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